네, 소개받은 서진교 목사입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낮은데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작은 자와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80세 모세를 구원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해요. 특별히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본래부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도 이집트 왕 앞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니 갈 수 없습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게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노년이 되어 그랬는지 알 수 없어요. 모세는 언어에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능력도 자격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자신이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장애가 없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장애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엄연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 장애인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들이 레위기에 있어요. 우리 함께 레위기 21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수는 있는데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 안에 가까이 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장애는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대상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21절 서두에 보시면 그 근거가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장애가 있으니 흠이 있으니
온전하지 못하니 예배를 집전하지 못한다 말씀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후손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제사를 집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장애인들을 배려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동물을 죽이면 제사장이 그걸 각을 떠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체장애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들고 요제를 하고, 그리고 그 성소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다. 몸을 까딱 잘못 올려도 심판이 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화제를 드리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는 건 제사의 집전에서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배려해 주신 겁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으니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다만 제사를 마치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 제물을 식탁에 교제를 할 때 그 장애인 제사장이 함께 해요. 그러니까 지성물인지 성물인지 같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동등한 거예요. 다만 할 수 없는 그 제사 집전에서만 제외시켜 주신 겁니다. 배려해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데 사용해 왔던 겁니다. 주님은 장애인을 차별하지도 추방하지도 않으셨어요. 제사장 공동체에서 장애인은 끝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기 다음 장에 보셔도 사람들에 의해 오랫동안 오해를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22장 3절을 읽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되도록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몸이 부정하면서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몸이 부정하다는 걸 장애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장애인은 성물에 가까이 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흠이 아니라 부정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흠, 즉 장애가 아니라 율법을 범한 부정함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범하여 부정하게 된 자가 성물에 가까이 하면 심판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장애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거나 율법의 규례를 범하면, 부정해지면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말한 겁니다. 부정해진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날에는, 취하는 날에는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추방당했어요. 결국 이 말씀도 하나님이 장애인 차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장애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율법을, 규례를 범한 부정한 제사장,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오랫동안 장애인을 차별하는 말씀으로 잘못 사용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장애인을 차별하려고 이 본문 말씀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장애인을 부정하다고 정죄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녹아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자식으로 바라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내 아들, 내 딸로 바라보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더불어 제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장애인을 자녀로 바라보심을 제 삶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는 22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주님은 저한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주셨어요. 그때보다 지극히 작은 자가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노숙인들을 만나고 장애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는 그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주일에는 노숙인들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노숙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노숙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중이면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굿윌 스토어라는 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이전과는 다른 너무나 자신감이 충만한 장애인들을 만났어요. 왜 그렇게 밝고 자신감이 넘치나 보니까 장애인이 자기 직업이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동료들이 있고 월급 받았다고 저축하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선물 사드리고 외식도 시켜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고 가수 콘서트 구경 가고 완전 삶이 바뀐 겁니다. 직업이 있다는 게 완전히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맑은 장애인을 보는 그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 있었지만 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던 그 지점이 운영이 어려워서 곧 폐업한다 그런 소문이 돌 때였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놀라운 기적들을 그 매장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다는 매장이 재단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매장이 되었어요. 모든 적자폭을 극복하고 가장 탄탄한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재단에 있는 본부에 있는 리더십들이 보고 말단 사원인 저를 사목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렇게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장애인 사역을 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딸이 하나 있어요. 딱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장애인 사역 한창 할 때 저희 딸이 3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발달 장애 진단을 받고 그 뇌전증,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아요.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제가 무심히 하늘을 보며 혼잣말로 이랬어요.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네. 또 나한테만 그러지?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참 힘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알코올 의존증이세요.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에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한 4살 때부터 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기억이 나요. 매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집, 지독히도 우울하고 불행한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눈물이 말라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렇게 그 지옥 같은 집을 탈출하고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합니다. 자퇴하고 방황을 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제가 회심을 해요. 그리고 주님은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치러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가요. 신학대학교에서 노숙인 장애인들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해요. 근데 신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해요. 등록금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합니다. 그때 신학교에서 장학금으로 90만 원 받은 게 있었어요. 그때 등록금이 250만 원이니까 어떻게든 모아서 냈어야 됐는데 그때 다른 과 선배가 등록금이 부족해서 힘들어한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요. 그래서 그 90만 원을 그 선배 줍니다. 이 선배 등록금 완납하고 졸업해요. 저는 등록금 내지 못해 결국 퇴학당합니다. 제 인생 2번째 퇴학이에요. 딱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하나 일으키셔서 원래 가난했는데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이사 간 곳이 그 컨테이너 박스, 그 길 가다가 공사장에 사무실을 쓰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 사람 살더라고요. 거기서 내 식구가 삽니다. 그 밑바닥에 있을 때 또 주님이 저를 찾아오세요. 저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신학대학교 재입학합니다. 다시 들어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1등 장학금 받아요. 학생회장합니다.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요. 큰 교회 전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대원 1학차 때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어머님이 큰 충격 받으세요. 어머님이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예요.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머니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과장 교수님 만나니까 저희 어머니 모시더니 어머님 조현병입니다. 어머님 조현병이니까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8층 정신병동 입원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또 그 과장 교수님 또 만나요. 그 교수님이 저희 아버지 보시더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또 아버지도 8층에 제가 입원시켜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같은 시기에 정신병원 들어가신 거예요.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서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제 인생 3번째 퇴학이에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졸업을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노숙인들과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애절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믿음의 가정 꾸려야지.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정말 간절했거든요. 근데 제 딸아이가 3살 때 복합 장애 진단 받은 겁니다. 제 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그 이전에 3번의 퇴학을 당할 때 별의 별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자식이 장애 진단 받고 매일 병원 가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당시에 저하고 제 아내가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잤어요. 결혼하고 나서 늘 기도하고 잤는데 그때도 장애 진단서 받아오고 너무 힘들어서 아내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첫 번째 감동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그러니까 저하고 아내가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그리고 며칠 뒤에 하나님이 2번째 감동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한테 감동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를 키우는 그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도 여기 많이 계시리라 압니다. 이제 발달장애아들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병원 가요. 그리고 선천적으로 면역이 약해서 병치레 자주 합니다. 병원에 매일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들의 재활 치료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요. 다 비급여입니다. 한 아이당 한 달에 기본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발달장애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던 사람이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어머니는 통제 안 되는 애 붙들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아버지는 직장에서 고생해서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오나요? 들어오나요? 어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병원비 벌러 나가야지. 쿠팡 갑니다. 대리 뛰러 가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발달장애 가정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입니다.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이 죄책감이 제일 힘듭니다. 이게 사람 피를 말려요. 이게 사람 숨을 못 쉬게 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니랑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 없습니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요. 평생 이고 살아갑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사자인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겁니다. 당시에 저하고 제 아내가 아이의 장애 진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명치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 번째 하나님이 그 감동 주시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숨이 쉬어지고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고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욥도 고난 받았잖아요. 욥만큼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욥도 고난 받았어요. 근데 신자도 고난 받지만 신자라서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신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담긴 뜻과 섭리를 풀어 깨닫게 하세요. 그 해석 감동이 임하는 순간 직감합니다.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실상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직감해요. 감동 임하기 전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시고 혼자 저 멀리 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감동 주시니까 직감되는 거예요. 아, 나랑 같이 계시는구나. 나 죽이려고 고난 주신 게 아니구나. 이 고난을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직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도 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우리 성도님들 이 명치에 돌덩어리 하나씩 이고 사실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오늘 감동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해석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 중에 발달장애를 키우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 발달장애를 키우며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보시며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시각장애인 부모 탓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잘못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론의 가문에, 제사장 가문에 장애인이 있었어요. 아론의 가문에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보통 가문입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구별된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문이에요. 가장 고결한 가문입니다. 근데 그 가문에 장애인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의 죄가 아닌 겁니다.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해석된 사명은,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돼요.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장애인 사역을 생명을 걸고 합니다.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제 딸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희 딸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맞이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란 비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10%만 그 발달장애인들이 일하는 기관들에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하거나 후원금 보내면 집에 있는 10,000명의 장애인이 세상으로 파송된다. 이게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에요.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하게 된다면 10,000명의 어머님의 가슴에 한이 풀립니다. 10,000 가정이 살아요. 그리고 그 10,000명이 일할 일터들이 방방곡곡에 생기면 그곳을 드나드는 비장애인들 수백만, 천만 단위의 편견이 깨집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하고 확실한 건 만남이거든요. 만남이에요.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10,000명의 장애인의 파송이 천만 단위의 비장애인의 편견을 깨뜨린다는 비전 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명의 목사인 저를 교회들에서 막 설교자로 불러줍니다. 제가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교회들에서 막 저를 설교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의 목사인 제가 첫 번째 책을 냅니다.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책을 내는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출판사 사장님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근데 그 책의 결말이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입니다. 책이 발이 달려서 지 혼자 전국을 누비며 사역하더라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으니까 CBS에 새롭게 하셔서 거기서 섭외가 옵니다. 그리고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거기서도 섭외가 와요. 그렇게 새롭게 하소서와 다니엘 기도회를 나가서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을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그 장애인 자립운동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앞다투어 장애인 자립기관에 몰려가서 물품을 기증하고 후원금을 내고 그 장애인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 일로 많은 장애인들이 새로 고용되었고 많은 매장들이 생기고 있고 더 많은, 압도적으로 많은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장애인을 자녀로 지으시고 장애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식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주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제자들이 외국어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직후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는 한 장애인이 구걸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평생 걷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평생 구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데 이 장애인이 이제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미문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 처음 봤을까요? 처음 만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평생 보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지나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보고도 모른 채 했던, 외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 시간, 그 순간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평소처럼 지나가지 않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된 거예요.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들은 이전과 다른 삶의 태도와 사람들을 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성령님 내 마음에 안 계실 때, 충만하지 않았을 때 그냥 길에 치이는 노숙인들이거든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장애인들이거든요. 남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자식들인 거예요. 자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들끓는 마음에 들끓는 긍휼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냥 못 지나치는 겁니다. 기어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긍휼입니다.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낳은 장애인이 낳자마자 걷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낳자마자 걷자마자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평생 소원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평생 소원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겁니다. 성전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성전을 지나가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늘 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애로 인해,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한 사람. 근데 그가 기어이 낳자마자 한 일이 성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교회에 오고 싶지만 자신의 장애와 사람들의 편견으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장애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듯이 우리가 장애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내 자식한테 잘해주면 몇 배 고맙잖아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서 버림받았지만 엄연한 하나님의 자식들인 그 사람들에게 잘해줄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들을 되찾아오시는 일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